누가복음 18장이죠. 계속해서 1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못했죠? 공부 한참 동안 못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열심히 듣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절 25절부터 했습니다. 25절부터 우리 다시 읽고 34절까지 함께 읽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이제 18장 예수님께서 며칠 안 있으면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19장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본 거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일로서 과부의 그 이야기를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과부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고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가 그렇게 되면은 별로 취급도 안 해주고 상대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내 원통함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니까는 그 재판관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체면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그러한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계속 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간청을 하면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는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다고 그래요? 나는 정말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나는 훌륭하게 살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세리는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찾았을 적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을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고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나온 세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또 15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어린아이를 이제 부모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적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지를 하죠. 주님 앞으로 못 나오게 이렇게 막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 어린아이처럼 갖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아이처럼 순수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할 적에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본 게 이제 18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다라고 해요? 주님, 저는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행위를 내세우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할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깔려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뭐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게 되는데도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마지막 35절부터 43절까지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께 제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울고 불고 부르짖었을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고쳐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18장에서 이제 25절 우리가 읽었죠. 25절 살펴봅시다.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큰 낙타가 바늘귀가 뭐예요? 바늘 할 적에 씨를 집어넣는 그 조그만 구멍이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그 정도로 어려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부자 청년한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이렇게 했을 적에 부자 청년 근심하며 돌아가니라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은 그렇게 불의하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길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켰는데 마지막 절에 대해서는 부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죠. 율법의 그 10계명 중에 10번째 거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0계명 중에 그 10번째 그거 뭐예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그 규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병도 구절과 전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10절에 대해서는 그 부자 청년이 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부를 모은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막 100% 공평하고 떳떳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청년한테 터치를 하신 거. 하나님이시니까는 그 청년이 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겠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역대급 부자고,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재물 갖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 중에, 대언자 중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많은 그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반면에 또 이렇게 그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치리를 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부자는 어때요? 우리가 태어날 적에 뭘 갖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냥 응애 하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죽을 적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뭐 하나라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재산을 모으고 누구나 그 부를 축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을 통해서 또 부를 많이 모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의 원칙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에 대해서 기본 원칙은 뭐예요?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비울까, 무엇을 말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그 세상의 아비들도 자기 아들, 딸들에게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얘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아들, 딸인 너희들을 내가 굶기겠느냐? 내가 어떻게 잘못되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 것은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의 비유를 배웠죠?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그 재물을 다 맡겼는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사를 잘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오실 적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 청직이라는 것은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물들은 그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당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자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썼을 적에 하나님께서 배나 더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청지기가 아니고 그것이 다 내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됐을까? 부자는 다 팔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거지가 돼버렸을까?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배나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지금 갖고 있는 재물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잊어버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많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죠.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해를 선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해라는 건 뭐예요? 공정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제물로 그 일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 가죠. 그게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바로 방법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 했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들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제자로서 세속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천국에서 받는 엄청난 축복과 또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29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버리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기 청년한테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썼을 적에 네가 여러 배를 더 받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 네 자신을 위해서 이게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못 쓰는 거죠. 쓸 수 없는 거죠. 이건 돈 아무리 갖고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고린잡이처럼 그냥 애끼고 하는 사람. 돈을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는 세상에서 또 영원한 생명, 연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4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많은 군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제자들만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대언자들. 구약의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한 거죠. 그 대언자들을 통해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즉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뭐 비유로 말씀하시나?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알지 못하는 거.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걸 뭐 전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때까지도 숨겨졌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온전하게 그것을 깨닫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대언자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미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앞으로 뭐 우리 뭘 받겠습니까? 무슨 보상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읽어봤던 그 부유한 청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그 관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 것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꾸기를 거부했죠. 바로 그것이 현재를 사는 여러분과 내 모습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나갈 방 알려주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냥 역사적인 사실, 그냥 뭐 좋은 얘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쪼개지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었던 견고한 생각들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고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제자로서의 태도고 모습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죄인에게 자기 모든 것을 파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어때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그 관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43절까지는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읽고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지금
그 여기서 거지 맹인이 나옵니다. 거지 맹인이 나오는데 지금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똑같은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이 똑같은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랬어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거의 똑같은 그 시점에서 했으니까는 똑같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써 있었고,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까이 가셨을 때하고 떠날 때하고 뭐 서로 틀리네. 이게 엄청 뭐 중요한 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게 뭐 서로 틀리지? 가까이 가셨을 때하고 떠나면서 하신 거고 분명히 틀리잖아요. 이렇게 써 있죠. 마태복음 29절 30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두 명의 소경 거지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30절에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틀리지? 성경은 양쪽이 왜 틀릴까? 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을까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오실 때 소리 지른 그 사람, 마태복음에는 그 거지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거지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를 한 눈먼 거지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태복음에서 눈을 뜬 그 소경이 그 소리 지르는 소경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이게 틀리냐면은 당시 여리고가 두 개의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강남, 그럼 다 같은 강남이죠. 강남은 또 옛날 구도시,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합해서 강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여리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래된 그러한 폐허 도시였고 또 다른 하나는 헤롯 대왕이 새로 지은 신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가 약 1.5km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 소리 질러 말한 사람은 신도시 입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도시를 떠나서 신도시를 들어올 적에 어떻게 해요?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 입구에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그렇죠? 그거는 들어가실 때 가까이 오실 때 그 누가복음에서는 신도시 여리고를 얘기한 거고 마태복음에서 여리고를 떠나시면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도시 폐허가 된 도시 여리고를 떠나시면서 신도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해가죠? 그래서 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똑같은 상황을 마태나 누가가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서 구도시를 떠나시면서 신도시를 가까이 가시면서 그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그럼 마가복음 뭐라고 썼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은 그들이 여리고에 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죠? 그것도 여리고에서 일어난 거니까는. 여리고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쟤는 디메오의 아들이야 해서 바디메오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도 뭐 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눈을 고치고 또 웬만한 것들은 다 고쳐서 다시 볼 수 있게 하지만은 당시는 그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한번 안 보이기 시작하면 참 고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질병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하겠어요. 남들한테 구걸해서 먹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중들이 홀대를 하는 거죠.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볼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지만은 군중들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는 주님께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눈먼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고난과 그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호인 호칭을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적에 메시아가 하는 일이 소경을 눈먼 자를 고치고 앉으며 어떻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니까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불러댄 거죠. 이 유대인 거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시력을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언제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는 바디메오는 죽기 살기로 외친 거예요. 울면서 외친 거예요. 바로 이때가 아니면은 내 눈을 고칠 자는 아무도 없고 내가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쿨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적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옛날 얘기로 알려주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죠. 이렇게 치유해 주심으로써 큰 변화가 바디메오에게는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구걸하다가 눈이 뜨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자, 그런데 아까 본 우리 부자 청년과 이 거지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이제 이 거지였던 바디메오와 가난했던 그 거지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부유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얻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자였던 그 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지들은 특별한 공로가 없었죠. 뭐 예수님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눈이 멀었는데 구걸밖에 할 일이 더 있어요. 뭘 했겠어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소망을, 소원을 예수님께 간구하며 알렸습니다. 젊은이는 어때요? 그 젊은 관원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격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어때요? 마지막에 자신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매우 슬퍼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거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따라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장에서 우리가 18장에서 우리가 본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18장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춰주시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본인이 어떠한 사람이든 본인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격려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는 어때요? 재판관의 무관심한 태도, 무시하는 태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었죠. 세리는 어때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태도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너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어때요? 사도들이 야 애들은 절로 튀어 못 와. 예수님께 못 와. 이런 이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고 이 맹인들 어때요? 눈먼 사람들은 군중들이 야 조용히 해 절로 가 이렇게 따돌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다가갔을 적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계시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은 너희들이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교훈으로 알려주시고 훈계로서 또 격려로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와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는 길이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앞으로 이 에어로빅 힙합 종목을 통해서 전국의 3,000명 이상의 우리 청년들, 장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3,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여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 협회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여기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사도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믿음의 장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협회를 이끌어가는 성령 이사장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까지도 흘려보내셨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곳곳마다 필요한 선수 하나마다 필요한 지부장 하나마다 필요한 회원 하나마다 앞으로 3,000명으로 우리 협회에 있을 그러한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